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해갈이 되고 또 해소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맞으라. 정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끔찍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해 그 파푸아 누기니아에서 선교하시는 그 문성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아주 그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그 파푸아 누기니아에서도 미시족들을 그 상대로 해서 선교를 하는데 아마 텔레비에서도 미족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미족은 이제 식인종입니다. 그래서 조카가 삼촌인데 이런 말을 종종 한답니다. 삼촌 죽으면 나 그 뒷발꿈치를 내가 먹겠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뒷발꿈치를 먹느냐? 등심 이런 데 먹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은 그 뒷발꿈치가 굉장히 맛있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인죽을 먹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사냥해서 멧돼지 잡아먹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답니다. 먹을 수가 없대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쓴 그 정의란 무엇인가 살짝 어려운 책입니다. 하버드에서 강의한 내용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거기 보면 한 그 사례가 나오는데 남파된 배 안에 세 사람이 지금 타고 있었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잡아먹은 겁니다. 과연 이것을 정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살인죄로 기소할 수가 있겠는가? 과연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도덕적인 잣대로만 그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죠. 형제를 발휘해서 같이 굶어 죽는 겁니다.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나머지 두 사람은 목숨을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사람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동일한 상황에서 적용이 될 수 있겠는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과연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질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도 있고 정의도 있고 도덕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다 해소시킬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고 그 현실적인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벌떼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끔찍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를 먹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잘 이해를 못하니까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훨씬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무리들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께서는 또 물러서지 않고 또 한마디 합니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을 땐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처참했으면 주님께서는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시려 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면 해도 기적의 음식이 아닙니까? 그 기적의 음식만 먹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도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냥 이런 보호하심만 갖고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시고 살이 찢겨지고 피가 쏟아져야만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갈증이 해소가 되고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영적인 흑기가 해결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인간의 문제가 그렇게 끔찍할 정도로 치명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무리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취직이 나고 먹을 것이나 생기면 될 줄 생각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배고플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해소될 수 없는 인생의 갈증들이 다 있습니다. 5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 자기 자신을 먹어야 하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다투었습니다. 수근거린 게 아니고 지난번에 수근거렸는데 막 웅성웅성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막 싸웠다는 거예요. 논쟁을 하고 다투고 서로 논지를 가지고 격돌을 하고 굉장히 그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그 무리들이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당장 뜯어먹어야죠. 그렇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곤란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걸 액면 그대로는 못 받아들이지만은 또 이걸 부인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서로 의미를 찾고 해석을 하고 막 주장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주 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결론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불가능하죠. 인간은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논쟁하고 아무리 싸우고 성공할 때 아무리 치고받고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다투고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오게 되는 그 구원을 이해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올 해결이 안 됩니다. 부부 문제 해결 안 돼요. 자식 문제 해결 안 돼요. 내 인생 문제 해결 안 돼요. 내 기질 문제 해결 안 돼요.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해결되는 게 있던데요. 그거는 해결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렇게 하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싸우는 거예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싸우고 부부 싸움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고부간에 싸우고 말 듣고 보면 전부 다 옳아요. 뭐 옳은 걸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싸우는 겁니다. 이게 답이 뭡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를 몰라서 우리가 그냥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부 문제 뭐 몰라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건 몰라서 사랑을 안 합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싸우는 것이죠. 뭐 그렇게 하니까. 자기 살을 먹으라고 했는데 인육을 먹으라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분을 뜯어 먹으려면 그분이 먼저 죽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당신을 죽이겠는가? 우리 왜 살인죄로 만들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또 죽인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살을 뜯어 먹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꾸 이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5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인자의 살만 뜯어 먹을 것이 아니고 인자의 피까지 벌컥벌컥 마셔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살과 피가 이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피는 살 속에 있기 때문에 죽여야 이 분리가 나타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피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를 다 빼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율법적으로 봐도 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점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되었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정말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심지어 모독적인, 하나님은 모독하는, 자기들을 무시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54절 55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께서는 점점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이해를 시켜줄게.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내 살을 먹고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밥을 먹는 그런 우아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짐승들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 맹수들이 사냥을 해서 어떻게 먹습니까? 뜯어가지고 씹어 먹습니다. 우적우적 이렇게 막 먹고요. 하이에나는 정말 잔인한 짐승이에요. 하이에나 살아있는 데만 뜯어 먹어버려요. 사자는 그래도 목 졸라가 죽이고 뜯어 먹는데 하이에나 이런 것들은 막 살아있는 엉덩이를 뜯어 먹어버려요. 잔인한 녀석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헬라어로 트레게 이렇게 하는데 짐승이 먹는 겁니다. 오래 굶은 흙이진 짐승이 죽을 힘을 다해서 사냥을 해서 막 헐떡거리면서 막 뜯어 먹는 겁니다. 흙이가 져가지고. 여러분, 사냥 성공률이 높지가 않아요. 20-30%밖에 안 됩니다. 너무 흙이져서 이번에 놓치면 맹수는 죽는 겁니다. 왜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번에 반드시 잡아야 되고 잡으면 반드시 뜯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사냥하는 것을 보고, 맹수들이 사냥하는 것을 보면 아우 참 생존 굉장히 치열하다 이렇게 하는데, 사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절박한 겁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마신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까지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재림할 때 몸까지 부활해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토록 내가 살게 해주겠다. 점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생은 죽고 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살은 참된 음료고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삶만이 허기진 우리의 배를 영원히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배부름을 줄 수 있는 참된 양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 속에 있는 타는 인생의 갈증들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진정한 해갈을 주시는 참된 음료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말씀으로 끝까지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고 절대로 도망 못 가도록 어떻게 하든지 그들은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끔찍하니까. 이런 끔찍한 현실을 자기들은 대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살도록만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 무리들은 신앙을 너무 감면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막 생각을 하고 어떤 사상이나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잘 사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실제고 현실이고 실상이고 죽고 사는 문제고 인생의 모든 허기와 갈증을 끝내는 위한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의 허기가 진 상태로 갈증 있는 상태로 계속 살 거냐? 그때 그냥 땜빵질하면서 인생 살아갈 거냐? 영원한 해갈 가운데서 생명 받아서 살 것이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져야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속에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영원한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것은 죄 짓고 나서 숨기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한 번 지은 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지은 모든 죄는 계속 쌓여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산더미 같은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 죄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그 죄가 있는 죄인이 어떻게 바른 삶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의 그 생명에서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 공급 루트가 그냥 차단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되었고 영혼이 말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라진 이 가지는 모양은 살아있는 푸른색이지만 죽은 가지고 곧 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렵고 미래가 늘 불안하고 늘 외롭습니다. 손자들이 한 번씩 와가지고 막 재롱 피울 때는 막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가면 또 내 혼자입니다. 너무 외로워요. 내 혼자다. 이 큰 우주 가운데 내 혼자 덩그리 남아있는 거예요. 그 어두컴컴한 싱글들 있을 때 저는 자취방에 들어가면 혼자 막 썰렁한 방에 있을 때 그 외로움, 살을 에이는 그 외로움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결국 나 혼자밖에 없다. 그 무슨 고독에 빠지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 더 좋아요. 왜냐하니까 혼자 있을 때 하나님하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전화라도 해야 돼요. 야, 무식이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해야 불안을 해소하지 절대로 혼자 못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 허기가 있고 갈증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살률은 제일 높아요. 제일 상처가 많고 제일 분노가 많고 제일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아요. 열심히 아주 많이 가졌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지수 꼴찌입니다. OECD 중에서. 다른 사람 나라들, 네팔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출세를 하고 명성을 쌓고 재물을 쌓아도 그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계속 허무합니다. 이 허해요. 속이 허하니까 이걸 채우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술을 마셔도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고 갈증은 점점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결국에는 모순에 빠집니다. 비뚤어진 기질은 내가 아무리 다짐을 하고 반성을 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이렇게 해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나중에는 자포자기. 인생은 원래 그렇게 살다가 적당하게 살다가 적당하게 가는 것이다. 그게 정신건강에 좋다. 저는 그걸 너무 이해를 잘합니다. 너무 완벽하게 데리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는데 완벽하려고 하는 것도 교만한 겁니다. 적당하게 사세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나 죄질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 대해서 적당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적당하죠. 그렇게 피가 마르도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 이게. 내 안에 있는 그 정욕의 불을 누가 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욕심이 한번 발동한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사람이 욕심에 탁 필이 꽂히면요, 누가 말을 해도 막 부인이 아무리 바지끝이 작고 늘어져도 반드시 하고야 말고 망하고야 말고 처절하게 두들겨 맞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죄를 짓고 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몸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이걸 끼고 공부하고 이 암덩어리를 그냥 그대로 두고 돈 벌고 사회생활하고 똑같은 겁니다. 배가 지금 폭포수를 향해서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막 즐기고 파티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폭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보다 더 나은 직장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으로 참 우리는 다행이다. 연봉이 막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내 노후는 이제 보장이 되었다. 학생들은 그래도 나는 성적이 올랐다. 그 정도로 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기쁨을 누리게 되고 늘 그냥 대학에 합격하고 늘 시험 치면 합격하고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한번 떨어지면 그 순간 막 꺾이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기가 닿도록 계속 이 말씀을 지금 되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하면 말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기 싫어하는데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성격이 굉장히 안 좋든지 아니면 이거는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점점 더 강도를 높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미기는 자식이 있어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결국에는 고집대로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탁 터지면은 전혀 책임을 지지 못하고 그냥 망가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부모님은 울부짖습니다. 네가 내 피를 말려 죽이는구나. 네가 나를 달달 볶아서 피 말려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 녀석 때문에 내가 속이 얼마나 답답하고 숨을 쉴 수가 없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어려운 한 분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누군가 살이 뜯겨야 되고 피가 말려져야 돼요. 흘려져야 이게 해소가 되는 겁니다. 가슴이 찢겨져서 가슴 안에 유혈이 낭자하게 피가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자기 힘이나 자기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수고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땜빵에 불과한 것입니다. 몸 안에 있는 암이 있는데 피부에 연고를 바른 것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일어나고 상처가 살아나고 억울한 심정이 오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고 있습니다. 누구를 죽이고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든지 제일 가까운 사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제일 약한 사람 희생양으로 죽이는 겁니다. 죽여야 정신을 차려요. 죽여야 자기 모습을 알게 돼요. 수도비 돼요. 딱 수도비 돼요. 죽일 때까지 몰고 갑니다. 우리 사회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이 죽어야 돼요. 살려놓지는 못해요. 여러분,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그 점령을 했어요. 그때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블레셋하고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닐 때지 않습니까? 블레셋 교전 중에 있었는데 이 마실 물을 찾다가 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에서 떠온 물을 내가 마셨으면 좋겠다. 그 물을 참 그 시원한 샘물 너무 마시고 싶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거기는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접근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가장 충성스러운 세 용사가 블레셋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못 마셔요. 왜 못 마셨냐?
다윗은 너무 목이 말랐지만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목숨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생명의 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그냥 땅에 쏟습니다.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우물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가져온 그 물은 일반 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영혼의 갈증을 이 충성스러운 세 용사의 목숨을 건 피가 해결해 주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향을 떠나서 너무나 오랫동안 외로웠고 그리웠고 사랑에 막 골맞어요.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막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척박하고 힘든지 몰라요. 인생의 깊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가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따뜻한 밥을 같이 한번 먹고 싶은데 그 사랑의 만남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증을 세 용사의 목숨을 건 희생의 피가 다 해소를 해주었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다시 그 험난한 고난의 광야길을 걸어간 겁니다. 왜냐하니까 다윗은 해소가 되었어요. 그 외로움들, 그 척박한 마음들, 그 가장 사랑하는 세 사람의 그 피가 다윗 속에 있는 그 모든 영적인 갈증들을 한순간에 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잡고 험난한 광야의 길을, 생명의 길,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됩니다. 이분은 생명을 싸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정말 하늘에 있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바로 이 생명을 받아야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나가 아니에요. 주님 믿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그 위험한 곳으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모든 인생들은 전부 다 부족 가운데, 결핍 가운데 아웅바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이 누리면서 살아도 늘 부족해요. 늘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 궁금한 게 저렇게 돈이 많으면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안 그래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갈증이 심한 겁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건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그게 해소가 되는 것이, 그게 해소 안 되면 끝까지 못 나요. 이거라도 있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진정한 허기를 우리는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랑을 외치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사랑이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이 세상에 사랑이 없고 모든 사람은 사랑을 달라고 하는데 사랑을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부들의 애환이 뭡니까? 나는 언제까지 뜯어먹히기만 해야 돼. 나는 한 번 좀 그냥 비비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데 나는 의지할 데가 없다고. 나는 어디 가서 그냥 사랑을 받겠냐고. 그렇게 소리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비빌 데가 없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이 있고 그 많고 많은 조직이 이렇게 하는데 마음을 둘 데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사랑을 달라고 그래요. 문제는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은 사랑에 곪아 있습니다. 사랑이 고파요.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못 받으니까 자기를 찾을 수 없고 자신감이 없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너무 잘 만들어진 고급 기계인데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 들어와야 이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사랑이 안 들어오니까 이 고급 기계를 갖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 고급 기계를 가지고 그냥 못된 물건을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랑의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주님을 먹어야 되고 그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님께 나와서 먹을 떡이나 달라고 하고 직장이나 달라고 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남부럽지 않는 썩어질 축복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 결코 허기가 없고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방법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해소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대안이 없으니까 자기의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있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는 새로워질 수 있다고,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런 소망마저 없으면 못 살아갈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노력하기만 하면 우리는 참된 행복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그렇게 하면 인생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진 죄인에게는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죽음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결과는 뭐냐? 죽음만 앞당기게 된다는 것이고, 그나마 남아있는 생명을 빨리 소진하는 것밖에 되지 못해요. 지혜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쭉 하고 이래가지고 성공해요. 40대 병들어 죽어버립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공급은 못 받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써버리니까 병나는 겁니다. 인생에 병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 살지 마세요. 온갖 거짓과 불의와 죄악의 구정물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생명의 그런 대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인생의 허기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이 타요. 목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나 지금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 의지하고 정말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능력 받아서 주님 인정받고 사랑받고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돈 받는 거 없습니다. 뭐 아무 학벌 같은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 영혼이 얼마나 허기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서 그냥 내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주는 죄책감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르지 못한 삶에 대한 이 양심의 고통을 지금까지 지금 괴로워하면서 지금 품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서 감정도 없고 눈물이 나야 되는 눈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싸늘합니다. 저는 배우지 못한 지식의 갈등으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 다 갈증을 느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예 죽어버리면요 갈등 자체도 느끼지 못해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아직은 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기산 상태에 있고 아직 갈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께 나가서 체험만 받으면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주님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도망가지 마라, 이제 도망가지 마, 딴소리 하면서 뭐 인생이 어떠니 사상이 어떠니 말이지 이데올로기가 어떠니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빗자국은 개살구고 그거 전부 다 그거 도피치고 그거하고 안 되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하지 않냐는 것이죠. 이제 안 돼요. 이제 생명 대신 주님께 나가서 그분의 살을 뜯어먹고 그분의 피를 벌컥벌컥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 속에, 그분의 희생 속에, 그분의 인격과 삶 속에 수많은 인생의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고 모든 인생을 풀 수 있는 DNA가 거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찾게 될 것이고 인생의 의미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읽어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인생의 흙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주님과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거한다고 하는 것은 안에서 같이 산다는 겁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갈증을 느낄 때, 허기를 느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너무나 허기져 있습니다, 영혼이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하는 것을 느낄 때, 나는 삶의 의미 갖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내 허물과 부족 때문에 피를 흘렸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구원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가고 천국까지 우리를 데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뭘로요? 주님의 살을 먹었으니까요. 주님의 피를 마셨으니까요. 그분의 장기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를 죽이면 놀랍게 주님이 살아나십니다. 나를 말씀에 제한시키면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불가능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제한시키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죠, 기적. 영원히 풀지 못했던 인생의 숙제들이 다 풀리는 겁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영원히 깨끗해집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인생들이 영원히 풀 수 없던 성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힘을 뺄 때 주님의 능력이 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을 잔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내 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 힘 빼는 겁니다. 눈에 힘 빼고 몸에 힘 빼고 어깨에 힘 빼고 세상 가정 가지고 힘을 차고 막 어깨 얼썩거리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쫙 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으로 입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생기게 될 것이고 삶의 목적이 살아나게 되고 그때부터 삶의 동력이 생깁니다. 살맛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과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거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막 이 교회에서 제일 낮은 자야, 제일 못 살아. 나는 너무너무 얼굴을 들 수 없어. 주님 반드시 그 영혼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하나가 되게 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욕먹고 비난받고 핍박받을 때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시작이 되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감격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57절 말씀을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위험한 맹수가 들끓거리고 있는 그 세상 속으로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보내신 분이 있고 보냄 받은 분이 있습니다. 보냄 받은 분과 보낸 분은 동격입니다. 그 존재나 기능에서 똑같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보냄 받은 분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게 뭐죠? 고장난 인생 내 고치겠다. 죄인들 내가 구원시켜서 내 아들 삼겠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을 뜯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살을 뜯기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를 흘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생을 소진시키고 생명을 주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자기 생명을 자꾸 자기가 유지하려고 그래요. 안 뜯기려고 그래요.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 받고 사랑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뜯기는 거예요. 너는 이거 뜯어가, 너는 내 피 빨아먹어.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기서 내 힘을 소진하는 거예요. 싹 소진하고 끝내는 겁니다. 다른 걸 구하면 안 돼요. 아들이 아버지를 의지한 것처럼 믿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계속 생명을 받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58절을 읽으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더 이상 만나로 살지 않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초자연적인 떡입니다. 그러나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생명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핍과 한계와 죽음이 역사할 때 말씀은 우리를 죽지 않게 하고 살려내게 될 것이고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한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께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이별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는 소망이 생겼고 그분의 죽음에 대한 의미가 살아나게 되었고 다시 만날 기대가 우리는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가 그 장례 예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이 단절이 아니고 잠시의 이별이구나, 놀랍게 이 생과 천국이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몸으로 다시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만 만나도 좋을 텐데 주님은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를 만드셨던지 이제 망가진 몸으로 주님께 갔는데 그 망가진 몸을 완전히 완벽하게 천국의 몸으로 바꾸어서 영생하도록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느끼면서도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았던 그 사랑의 수고들, 전도의 사명들을 감독했던 것을 우리는 마지막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힘과 능력이 주님을 먹는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메시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겨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작은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평범한 말씀 속에 들리고 있는 주님의 생명의 그 숨소리를 여러분들은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라고 그곳에서 천국 문을 열어서 계속 생명 가운데 생명 받아서 생명을 나누어주는 귀한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